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영적 회복의 자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자원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복되지 못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여기치 않는 질병 상황이 놓이든지 아니면 사업의 실패 또 어떤 관계의 문제가 깨지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든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 나가도 문제인 게 너무 내가 성공 가도를 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다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느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영적 회복의 자원, 결론부터 말하고 가겠습니다. 영적 회복의 자원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긍휼은 뭐냐?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은 불쌍히 여기다, 안타까움, 연민, 돕고 싶은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심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긍휼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 이 엘레에몬이라고 하는 이 자비로우라는 뜻인데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긍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신약에서의 엘레우스가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서는 헤세드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헤세드의 뜻은 여러 뜻이 있는데요. 그는 이제 자비로움, 사랑, 인자함, 신실한 도움을 주는 그런 여러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직접적으로 도우시는 행위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근데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내 감정만을 내 마음만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걸 포함한 실질적인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이 긍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당 부분이 실제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주로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는 직접적이고 사실 빨라요. 그래서 내가 신뢰할 만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중에 친구이든 그게 목회자이든 누구든 그런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친구지간에도 아무리 친해도 내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인관계가 넓어도 그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모님에게 하지 못할 말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복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이든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이든 또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삶에 찌들리고 또 인생에 찌들리고 기타 등도 마음이 눌려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딪혀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성경은 부는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이러한 눌림들 그러면 그 눌림들이
눌리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영적인 것으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면 분노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이게 하루를 넘기면 사탄이 이제 그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를 깨뜨리고 마음을 깨뜨리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이 그냥 산산노가den이 탁 찢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말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기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 중에 실질적으로 정말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할까 할 때 우리는 죽고 싶어서 그럴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죽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이 삶을 살아봤자 더 나아질 것이 없다고 여기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생각해 보니까 더 나아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자그마한 출구라도 있으면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 출구가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짓눌러지는 감정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불안한 어떤 요소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불안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이 불안케 하고 뭔가 좀 미완성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감정의 상태가 빨리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걸 벗어나서 안락함과 편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도 기분이 편하고 좋을까요? 물론 상인들이 이상하게 뒤통수를 쳐서 기분이 나빠질 때가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여행을 가면 이걸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이걸 좋은 스트레스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여행지에서 내가 어쩌다 기쁨으로 갔으니까 좋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고 아주 한적하게 칠 수 있는, 대표님 저도 스위스를 갔지만 스위스는 정말 우리 시골 못지않게 가만히 있으면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사람들도 대부분이 좀 젊잖아요. 물론 이제 대도시는 다르겠지만 좀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푹 쉬면, 제 은사 교수님이 바젤 대학을 나오셨는데, 스위스 바젤 대학은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그분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나는 은퇴하면 꼭 스위스 가서 내 생을 마감 짓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물었죠. 그럼 교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니까 아주 좋다는 거야. 그리고 집들이 이렇게 딱딱 붙어 있지도 않고, 적당히 너무 떨어져서도 문제죠. 근데 적당히 떨어져 있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거기는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거든요. 왜 알프스에서 막 내려오는 물들이,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물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영국 그런 데는 석회의 물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고, 생수를 사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럼 거기서 쭉 편하게 있으면 세상 것임 다 노는 것 같고, 사람이 이렇게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꿔요. 그래서 이제 전원으로, 이제 귀농도 아니고 그냥 전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연금 타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이제 삐끗삐끗하고 아픈 데가 하나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본의 아니게 큰 도시로 차를 타고 병원으로 나와야 될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간간히 어떤 분들이 병 때문에 전원으로 오셨다는 분도 있지만, 또 병이 들어서 다시 서울이나 도시로 돌아가는 분도 있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좀 불안전하고 뭔가 우리의 계산이 딱 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고, 초조와 불안이 있고, 그 초조와 불안 뒤에는 반드시 두려움이 따라와요. 그럼 그 두려움은 뭘 제식시킨다 했죠? 믿음을 제식시킨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식시켜버리면 믿음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우리 영적으로 균형들이 다 깨져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참 잘할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영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아주 심각하게 거의 절망 가까이 상태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즉각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 믿음이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고 빠졌죠? 근데 믿음이 제로 상태잖아요. 빠져 죽게 됐잖아요. 그때 즉각 예수님께 나를 헬프미 했잖아요. 살려달라 했잖아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즉각 주님이 뭐 하죠? 손을 탁 붙잡아서 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믿음이 제로 상태 같은 상황에 빠질 때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confession,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회복의 자원은, 이걸 이제 spiritual resource, 영적인 자원의 가장 큰 핵심은 긍휼이에요. 왜 긍휼이냐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영적으로 대단하고 내가 하는 사역이 확장되어지고 내가 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된다고 가정합시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이제 영적인 거성처럼 막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 스며드는데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하게 되면 영적인 모든 것들 무너져 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신자들의, 저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짓눌러지는 상태가 벌어지면 그게 나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요인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뭐 이렇게 물질 문제이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만 집중을 해요. 왜? 빨리 이거 해결하고 싶으니까. 빨리 이것도 벗어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각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배를 봤으면 그는 그 자리에 죽었어요. 저거 물 위로 걸어왔잖아요. 뒤돌아 배를 잡을 것인가? 주님을 잡을 것인가? 얼마나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제 생각이에요. 배와 예수님 가장 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중간에.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문제 사이에 있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문제가 발생되어지면 모든 사람은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여기서 시선을 어디로 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의사에게 둘 건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둘 건가? 환경에 둘 건가? 상황에 둘 건가? 어떻게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둘 것인가? 하나님께 둘 것인가? 그러니까 워런 월스비가 우리가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그런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 부분을, 고난을 묵상할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걸 잘 이겨내는가, 두려움을 몰아내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그 두려움을 몰아냈지. 내가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풀려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위급하고 힘든 마음의 짐들이 있고 아직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은 또 벌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뭘 해야 되냐면 지금 이전까지의 나의 느슨했던 삶의 태도들을 빨리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이 성경 말씀에 노출되고 설교 말씀에 노출되고 우리는 기도하려고 몸부림치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책들을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음의 선배들은 이미 그것을 겪었거든요. 겪은 것을 책으로 남겨놨거든요. 제 지금 저 서재에 지금 살아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왜냐면 제가 주로 사는 책들이 고전 책들을 좀 많이 사니까. 제가 사랑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 뭐 마틴 로드 존스, C.S. 루이스, 뭐 조나단 에드워드, 그러면 이제 한국 분들 중에는 다 살아계시긴 하지만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오카노 목사님도 책이 있으니까 돌아가신 분들. 그런데 주로 앞서 돌아가셨던 분들의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남겨진 책들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문제는 내게 깃털보다도 가볍다라고 고백을 해요. 아니, 분명하게 그 문제는 너무너무 무겁고 나를 질식할 만큼 큰 문제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갔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햇새에 대해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고통하고 힘들었는데 그걸 지나왔는데 보니까 그게 쉬웠다는 거예요. 제가 간증 프로그램을 잠깐 TV에서 봤는데 그 정선희 씨가,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사회를 보고 고명환인가 그 개그맨이 나와서 이제 주님 만나게 됐던 그것들 하면서 쭉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실패를 하고 하는 일들, 그리고 극적으로 주님을 믿게 되고 또 회개하고 중생에 처임했던 일들을 쭉 말하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통과시키더라는 거예요. 이선희 씨는, 이선희 아니라 저 말했던 그 개그우먼은 정선희 씨는 아주 엄청난 일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웃으면서. 그런데 그 일이 지나가면 괜찮은데 지나갈 듯 하면서 안 지나가고 또 다른 게 오고 다른 게 오고 다른 거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힘듦,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 있다라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견딜 수 없고 우리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사랑의 문제가 생긴 거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생겨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더 영적으로 좀 느슨해진 결과는 뭐냐면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러면 왜 사랑이 식었느냐? 사랑은 어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들, 사랑의 의미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권태감이 들 수가 없어요. 사실 진짜 관계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28 청춘들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 간간히 어쩌다 보면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부가 손을 잡으시고 딱 걸으시면서 다정하게 걷는 분들 계시잖아요. 못 보셨어요? 제 눈에만 보입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가 되시면은 이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할머니가 화낸 것 같지만 화내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러지만 그거는 잘 안 들리니까. 우리 오해하면 안 돼. 왜 두 분은 싸우면서도 손을 잡고 갈까? 그건 아니고, 이제, 잘 안 들리시니까. 그러면 이제 앉으셔 하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뭘 하냐?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식어지냐면, 이게 부부의 사랑이든, 남녀 간의 사랑이든, 친구 간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은 그 사람을 알아가면서 안 속에서 서로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내게 다가오는 의미들이 달라져요. 어렸을 때 부모를 사랑하는 의미와 내가 성인이 된 다음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하는 의미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제는 내가 좀 더 품어드려야 되고 내가 뭔가 해드려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사랑을 가져요. 그러나 저 꼬맹이들은 나는 어떻게든 엄마의 사랑을 마땅히 받아야 돼. 아빠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엄마를 사랑해. 그런데 그거보다는 저 검은 봉지에 더 눈이 가. 안 그래요?
과거 예전에 육핸드가 좋냐, 아빠가 좋냐, 육핸드가 좋은 거야, 우리 이삭에게는. 육핸드를 누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 그것도 정말 푼푼히 모아가지고 동대문에서 창신동에서 사줬는데. 그 비싼 것을. 그러면 그게 더 좋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이 이렇게 식어져 버렸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다가가는 의미들이 정지된 거야.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서서히 나도 모르게 멀어지가 당연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당연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속에 인간의 어떤 삶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 삶의 일들이 우리를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늪에 빠진 것처럼 늪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 기도만큼 위력 있는 기도도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울게 되죠.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할까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냐고요?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만약에 하나님 우리 사랑이 필요해가지고 인간을 지었어. 그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랑에는 대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대상 없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건 맹목적인 것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 소견을 들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물어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인들, 굉장한 철학의 지식인들, 소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소위 부자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 속에 있는 불안함과 그리고 결여된 것들을 충분히 물질로 채워요. 권력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은 명예이든 뭐든 어떤 것은 그걸로 채워나간다고요.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낙타교회에 들어갈 만큼 천국 가기 힘들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해서 자신에게 결여된 것들을 다 메꾸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는 굳이 여러 사람과 친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 앞에서는 다 뭐하니까 굽신거려 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부 가운데 대부분의 재벌들은 다 병원들을 다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병원에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돈 때문에 죽을 일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뿐 아닙니다. 어떤 것을 하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당장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서 오후 식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당장 표 끊어서 아침에 꼭 표 끊어가지고 새벽 일찍 표 끊어가지고 가버리면 돼요. 그런데 비행기가 없네? 아니 그러면 내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그게 복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아이들 대학 등록금 때문에 소위 뭡니까? 걱정 안 하죠. 왜? 끝까지 꿈을 내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 착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 모든 인간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데, 그 절망은 꼭 고독이다. 근데 그 고독에 이르는 병, 그러니까 고독에 이르는 병은 결국은 절망이고 죽음인데, 그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 병, 그 절망, 그 고독. 왜 생기는가? 하나님을 떠날 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떠나는 인간들은,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너무 루즈해. 내가 다 가졌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버닝썬 같은 그런 클럽들을 가면서 거기서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발산하고, 그리고 뭐 람보르기니부터 시작해서 그런 차들을 막 사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막 누리지만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을 어떻게든 메꾸는데 메꿔지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그분으로 메꿔지지 않는 사람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이때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불쌍하게 해주세요. 17세기에 데카르트와 파스칼이 나누어지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했던 이 데카르트. 우리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데카르트는 철저하게 무신론자였어요. 물론 그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했고, 그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아담과 하와 이전으로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막 그렇게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냥 말하기 실존주의에서 그러니까. 근데 파스칼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파스칼을 단순히 수학자 정도로 생각해. 우리 지금 버스 있죠. 버스 탈 때 막 그 지하철 버스 같은데 막 차들이 이렇게 오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뭐냐면 옛날에는 개개인이 마차를 소유해야 마차를 타고 다닐 수 있었는데, 파스칼의 생각에 이게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저 마차 그 사람이 쓰지 않으면 이게 남아돌아. 그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거를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정해준 노선을 만들어서 일정 시간에 거기로 가도록 만들자. 그래서 사람들이 표를 끊어가지고 그 마차 타고 가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대중교통의 이 시스템을 고안해낸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수학자이자 사상가이자 뭐 발명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물론 39세에 요절하긴 했지만. 근데 이 파스칼이 빵세를 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그 말한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무신론자들이 계속 그러는 거야. 파스칼은 다 좋은데 신에게 미쳐있던 거, 그거 하나만 참 틀려먹었다고. 하나님께 미쳐있었다. 아니야. 전혀 달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실까?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나의 사랑하라고 주는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이 필요해서 그러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그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갈지.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정작 그 문제를 허용하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나를 이렇게 해야 되만 하나요? 아니면 내가 왜 그랬습니까? 왜 무슨 원인만 찾다가 정작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계속 갈등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왜 나의 이 믿음이 제로인가? 제로 믿음이라는 설교 이번 올라가니까 들으세요. 그런데 이 믿음의 제로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인가? 앞에 있는 목사도 똑같아요. 나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를 갖지 못하면 이게 뭐 베드로가 아니라 뭐 바울이 아니라 모세 아니라 누가 돼도 다 흔들려요. 사탄은 그를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시선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제발 어떤 병증 가지고 검색 좀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검색하면 대부분 그 검색의 결과들이 대부분이 막 심각한 검색. 근데 꼭 거기에 뭐가 껴요? 광고가 껴요. 어느 병원 광고. 잘 보세요. 그게 뭐 한방이든 그게 어떤 병원이든 다 껴요. 그럼 누가 하여튼 낚고 있냐면 그 사람들이 낚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기사 하나만 봐도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어떤 가능성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가능성을 놓고 볼 때에 모든 인간은 그게 내 상황이 되어지면 부정적인 가능성이 마음이 가지 긍정적인 가능성이 마음이 안 가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삼자는 그러니까 제3자는 오히려 부정적인 가능성보다는 긍정적인 가능성에 가요. 그래서 너무 쉽게 던져요.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그럼 뭐, 그렇잖아. 그러나 당장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게 바라보는 게 달라져 버려요. 근데 이 둘 다를 경계해야 돼.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 누구에게 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믿음, 내 안에 지금 느슨해지고 뻥 뚫린 같이 지금 고갈되어져 버린 이러한 것들을 내 속에서 채워야만 해요.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공급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공급을 받고 공급을 받으면 이때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 가운데 뭐가 발동되기 시작하냐면 담대함이라는 것이 발동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담대함이 나타날 때 그 이면에 뭐가 있게 되느냐? 샬롬, 평안의 평안. 에렌의 평안.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물고 있어. 그냥 나는 평안한 거야.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이 있잖아요. 어미새가 아기새를 둥지에서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데 화창한 봄날에 아주 막 예쁜 그림이 딱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목가적이고 평안하고 전원의 그림이 하여튼 좋다.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어떤 그림은 막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왔는데 어미새가 둥지에서 이렇게 새끼를 갖다 이렇게 품에 탁 안고 가만히 있는 그 그림이 있어요. 어떤 게 평안함입니까? 성경에서는 후자라고 말해요. 후자라고. 그 어미새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를 들어 새가 날개를 들어 그 새끼를 품어 안듯이 내가 너희를 품어 안고 있었다 그랬다. 광야 가운데서 인생의 고통 속에서 주님이 품어 안고 있고 그 품어 안고 있는 그들 속에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태인도 지금에다 광야인 제출소가 들어섰지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머니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볼 일이 꼭 있으셔가지고 저만 데리고 이제 가셨는데 하필이면 통통배 타는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선착장에 내려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 큰 이 치마, 옛날에도 그런 치마를 왜 입으시냐? 큰 치마에 막 이렇게 왔는데 이제 짐도 들고 하시는데 내가 막 벌벌 떨고 있으니까 추워서 떨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치마를 탁 들더니 나를 갖다 그 안에 딱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은 거야. 애가 어리니까. 그래서 나는 어머니 여기 발 잡고 가는데 딱 들어갔는데 온기가 난 직권도 못 잊어요.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아마 걷는 데는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짐도 있고 하는데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따뜻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품인가 하세요? 여전히 비바람 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단순히 하나님이 다 막아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비바람 쳐요. 그런데 적어도 어미새의 품 안에 있는 새끼는 안전하듯이 하나님 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필요치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사랑해야 우리가 존재 이유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정말 내 포지션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인생의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라 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냐? 우리의 사랑이 필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했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결과물이 천지만물의 창조, 인간이 창조됐어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 전에 인간의 타락을 알고 있었어요. 에베소 1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은 뭘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걸 결정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실질적인 국률의 행동이었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라고 했던 이유가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단어로 하나님을 정의할 수가 없어. 왜? 그분은 그거 광대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 그분의 성품 속에 녹아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부분이 사랑으로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온전하게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근데 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거나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스파크가 일듯이 탁 부딪혀야 돼요. 그 자리에 회개가 일어나고 그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고명한 씨가 그 말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를 하더래요. 그래서 했는데 그냥 여자친구 따라서 그때 이제 부인이 됐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앉아 있는데 기도를 딱 시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강한 이 성령이 놀라운 역사인데 탁 들어오더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중생이 체험한과 똑같이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제가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툭툭툭툭 지나가는 걸 보는데 그런데 우는데 짐승을 울고 있는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막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방해될까봐 이걸 울면서 하는데도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 부인이 울어라. 거기서 이제 대성 통과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는. 그렇게 막 우는데 갑자기 내면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이제 됐다 울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처럼 우리가 태풍이 막 몰아쳤다 갑자기 탁 바람이 사라질 때 있죠. 그렇죠. 갑자기 탁 하는데 마음이 탁 고요해지는데 거기에 뭐가 오냐면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숨쉬게 만들어요. 그 평안이 우리 속에서 이 당한 현실에 대해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기를 두들겨 봤자 우리 한계 내에서 우리 수준으로만 그렇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만지시고 다루시고 여기는 가꾸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를 가꾸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흔적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특별히 그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일단 나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제 5장 1절부터 8장 1절까지가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신 건데, 근데 갑자기 주님이, 너희 다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 이유는 가난하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거 뭐라 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복 받는다는 설교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거는 아슈레 마카리오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였는데, 그거는 뭐냐면, 너는 복된 사람이야. 근데 이제 우리 성경에는 뭐가 이제 잘 못 살렸냐면, 감탄사가 좀 없어요. 이게, 오! 복 받은 사람들아. 예수님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99.9%가 다 찌질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일을 못하면 내일 굶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실제로 그랬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부를 누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하는 거, 뭐가 가난이 복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랍니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가난함이,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말 그대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의 가난함과 마음의 가난함,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천국이 좋겠어요? 소위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막 금이 깔려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하는데, 중국의 엄청난 부자들 보세요. 화장실을 다 금으로 도배하고 온갖 보석을 다 치장하고 있고, 그게 천국이지. 그러면 만한정석이가 뭔가 청나라 황제가 먹었던 그 만한정석이 그게 수천만 원씩 해요. 딱 하는데 사람들이 다 시중도로 주고, 청나라 옷을 입고 와가지고 시중도 주고 수천만 원짜리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황제가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그럴 수 있죠. 실제인 권력자들도 그렇게 누리며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뭘 잃어버린 줄 아세요? 천국을 잃어버려요. 그럼 왜 예수님께 문제를 해결하고 나온 사람들, 지치고 상하고 아프고 고통받고 눌리고 했던 사람들이 나왔는데 갑자기 무턱대고 행복해라, 행복한 사람들이여. 가난하잖아. 더 기가 막힌 뭔지 아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해요? 누군가한테 두들겨 맞아서 애통하게 울기도 하고,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어서 지금 울게 된 거야. 내가 이런 일들을 겪고 울게 됐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에게 복이다. 왜? 위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게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깨뜨려 버리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그분들은 다 깨버려요. 왜 깨버리냐면, 하나님의 긍휼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의를 왜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심령의 가난함이든 아니면 어떤 그 애통함이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거기에 부딪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청결함이 뭘까요?
깨끗한 마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순전한 마음,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본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인 것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가까운가 하나님이 가까운가. 말씀드렸죠? 그 두 거리가 비슷하다고요. 비슷해. 아예 그냥 신앙이 바닥이면 하나님 아예 안 보이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시소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위 그런 공간 안에 있어요. 양쪽에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해야지, 나는 영적으로 회복돼야지, 그래, 그동안 하지 못했던 큐티도 하고, 뭐, 예를 들어 새벽 기도도 하고, 뭐도 해서, 이제 내 신앙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거 나쁜 거 아니니까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중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랑의 관계가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살아갈 이유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도 똑같아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환경에 만족하면서 살았다. 맞아요. 환경이 완벽했으니까. 근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동산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막 거닐었다는 표현을 써요. 주님이. 근데 히브리어 원전을 들여다보시면 그게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으로 내려오셨다고 히브리어 문법상 그렇게 의미를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은 그 시각이 언제나 그때마다 내려오셨어요. 바람이 서늘할 때. 찾아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뭐가 됐어요? 그들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진정한 만족을 누려.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라 했죠? 행복의 동산이라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진정한 행복이, 참 행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추방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어떤 것이든 하면서 살겠다 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이 다 파괴돼요. 엘리야가 그 엄청난 일들을 비가 내리고 불 내리는 그리고 정말 이 거짓 선지자들 그 이방 선지자들 그게 기순 신학까지 다 죽이고 승리를 냈으면 불구하고 무너졌던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에 있으면 이세벨이고 이 북이스라엘이고 누구고 다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는데 상황은 자기가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죽여달라니까 뭘 내밀었어요? 먹으라잖아. 이 코미디예요, 코미디. 한쪽은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때 앞에서 죽겠다고 그러는데 너 먹어. 천사 보내서 먹여라 하잖아요. 먹어. 그리고 하시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게 있어요? 신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호렙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으로 가라고. 그럼 가야만 했어요. 40을 걸릴 길이 아니다 했죠? 40을 걸었다는 건 그만큼 그가 엄청나게 고뇌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그거 같아요. 영적으로 회복할 때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갔는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이라 신의 산 정상으로 가라 했는데 중간에는 동굴로 들어가 버려요. 하나님 부르세요. 끌어내요, 동굴에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 이후에 그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앞에 문제가 막 가로막혀서 내가 넘어지든 어떤 기타든 질병 문제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든 간에 그것이 발생됐을 때에 내 믿음이 제로 상태같이 무너진 거 원래 우리 그래요.
우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 그 긍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깊이 만지시고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깊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새가 새끼를 둥져서 품듯이 우리를 품음을 통해서 넉넉히 모든 문제를 그 문제를 극복과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할 것을 믿고 언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상해